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왜 은혜를 베풀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조금도 우리를 향한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또 낳게 하고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죠. 항상 돌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신호를 보내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의 신호등, 밤에는 불의 신호등. 그래서 구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그 여정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물며 세상에 오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모세의 뜻도 아니고요. 족장들의 뜻도 아니고요. 12지파장의 뜻대로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도 땅도 세계도 바다도 하물며 미천한 동물의 생사까지도 또 나같이 부족한 모든 삶의 인생도 누구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성막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15절 성막 또 성막 또 성막 성막 15절에서 성막 그 다음에 17절에 성막 18절에 성막 19절에 성막 20절에 성막 22절에 성막 전부 7번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성막에 있었다. 성막은 거룩한 집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온 우주로 삼고 땅을 삼지 왜 구태여 성막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욕심을 내서 성막을 지었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귀하게 되면 보관을 하게 되죠. 그 귀하게 되면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우주와
온 땅이 다 우리의 땅과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땅이지만 그래도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중심적으로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래서 대형으로 보게 된다면 십자가를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을 보게 되면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좌우로는 지파들이 있어서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대열해서 진을 친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막이 항상 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생각도 하나님, 우리의 일의 목적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꿈과 희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곧 특별하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막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한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 중심이 교회죠.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가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로 모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막은 우리 신앙의 고향이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 사람은 바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안 다녀도요. 저는 기도하고요. 교회 안 다녀도 저는 성경 말씀 읽고요. 교회 안 다녀도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할 바는 아니고요. 그러나 증거를 찾는 면에 있어서는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 중심적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학교보다는 공부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죠. 한마디로 노는 사람들이요. 노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죠. 어디 갔다 왔니? 나는 빵집에 갔다 왔어. 넌 어디 갔다 왔니? 나는 극장에 갔다 왔어. 굉장히 신기하죠. 야, 빵집에서 얼마나 달고 맛있는 빵을 먹었을까. 참 부럽기만 합니다. 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빵집에 갔으면 좋았을걸. 부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극장에 갔다 왔어. 무엇을 보고 왔어? 이소룡을 보고 왔어. 무엇을 보고 왔어? 빠삐용을 보고 왔어. 그러면 어땠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입니까? 학교하고 어디예요? 집이에요. 그리고 더 구태여 얘기한다면 도서관입니다.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그래야 우리는 별명이 삼각형. 학교, 집, 도서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거치는 데가 많아요. 집, 골프장, 운동장, 영화관, 저 멀리 여행, 여러 가지로
다 찍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부산 인천도 가고 다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꼭지점은 어딜까요? 집,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실, 예배실, 찬양실, 교육관, 봉사실.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많죠.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내가 아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은 말을 합니다. 정치가 어떻습니다. 또 사회가 어떻습니다. 스포츠가 어떻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바보스러운가요? 그게 어리석은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고요.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요.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알고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할 것인가? 시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상담하고 교회에서 의논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우는 날에 성막을 통해서 성막 계속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의 시점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락커펠러 잘 아시죠? 존 데이비스 락커펠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늘 가르칩니다. 신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락커펠러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그러다가 유언을 남긴 아주 유언 10가지 중에 중요한 5가지가 뭔지 아세요? 락커펠러야, 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너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락커펠러는 그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세웠는데 지금의 엑산 모빌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기름 회사의 최강자고 지금도 대단한 부자죠. 그 후손들이 정말로 큰 부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녀 락커펠러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예배 드릴 때 늘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릴 때 늘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다고 해서 다 앞자리에 앉으면 뒷자리는 누가 앉는가요? 많기를 알아들으라고요. 많기를. 그 뒤에 숨어있는 말을 알아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매일 앞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뒤에 앉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 지금 뒤에 앉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라?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런 겁니다. 좀 해보세요.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집시다. 시작.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집시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는 죄종을 기쁘게 하라. 죄종이 누굽니까? 죄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긴 사람인데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책망하고 때리고 훈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중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채워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쁘게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분은 인생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예물 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네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다섯 가지 기억하셨습니까? 아유, 그 말씀은 늘 들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아라. 주의 종을 기쁘게 여겨라. 11조를 내라. 충성해라.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통해서 또 인도하셨는가?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또 읽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또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에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나오네요. 20절에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여호와의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앞에 그들이 다만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로도 그렇게 계속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0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만할까요? 아니요,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이를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오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커맨드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오더예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8번 나와요. 8번. 성막은 7번 나오고요. 여호와의 명령은 8번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내 생각이요? 나의 판단이요? 나의 계획이요?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물며 저 사도 요한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자기 혼자서 움직인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요나 같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게 여호와의 커맨드고요. 그게 여호와의 오더예요. 오더. 오더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합니다. 오더 받겠습니다. 한국말로 오다 받겠습니다. 오다. 오다를 받기에 저 비빔밥 하나 주세요. 오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오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서운 요구입니다. 네, 요구예요. 왜냐면 나는 오다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오다가 비빔밥이 안 나오고 다른 다른 음식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탕 치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게 오더예요. 그게 커맨드예요. 커맨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구름기둥이 일어났습니다. 구름기둥이 떴습니다. 구름기둥이 떴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보고 생각하기를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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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네요.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떴어요. 어린아이들은 불기둥이다 불기둥이다. 또 어른들은 불기둥이구나 하고, 또 바쁜 사람들은 아 불기둥이네 이랬을 것이고.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 가졌을 겁니까? 움직여야 되네. 현상이 드러나서 현상. 불기둥이다 그러면 구름기둥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현상이 일어나. 현상. 무슨 현상?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또 불기둥이다 그러면 또 움직여야지.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빼고 구름이 나타났으니 움직이고 불기둥이 나타났으니 움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현상에 움직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본질이 움직입니까? 아 내가 아파. 그러니까 내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복을 많이 줘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큰 일을 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뜻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8번씩이나 한 이유가 있죠. 그런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냐 하는 거죠. 목걸이를 반쪽 쫙 나눠가지고 나중에 딱 맞추니까 목걸이가 반쪽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옛날에 헤어졌던 친구가 만났고 형제가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이 맞았어요.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반쪽밖에 되지 않았는데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갖다 바쳐보세요. 이것은 그냥 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에 관한 모든 해석이 무엇을 따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따라서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이 뭡니까? 이 불빛이 있어서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 그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판단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항상 하시는 말씀은 Bible says.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먼저 말합니까? 내 말을 먼저 말하고요. 내 생각을 먼저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 내놓죠. 내놔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 있었는고 하니
모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어떤 사람? 불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네 보자기로 쌓여 있는 그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니 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내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어느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학교를 안 가. 그리고 다른 학교를 가. 하나님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고 딸을 주셨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마지막에는 또 봅시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22절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 전체적으로 보는 눈은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단수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창조했어요.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다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정하니라.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복수예요, 복수.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봅니다. 자, 보세요. 자, 18절에 이스라엘, 저 끝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21절에도 그들이, 그 다음에 저 23절에도 그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일 때는 하나를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움직인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곧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집합의 한 사람으로 속한 것이지 나 홀로 떨어진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를 다 통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각 사람, 각 민족, 이 민족들이 개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돌려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잘못하게 된다 생각한다면 이 목자가 양 한 마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밑바탕에는 뭡니까? 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양 99마리는 무시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99마리 더하기 1은 합하여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99마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양 한 마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 하나야. 그렇죠? 양 99마리 입장에서 볼 때는 99마리예요. 그러나 목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100마리라고 하는 전체의 이 양을 보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성경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쭉 훑어서 보게 된다면 어떤 겁니까? 모두 다해. 모두 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미국도 하나, 북한도 하나, 대한민국도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고 상생이 하나님의 뜻이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진 이 분류, 떨어진 거리, 떨어진 관계,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상통하게 하셨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나 오고 가지 못하고 오로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쫙 찢어 놓은 거는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거,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을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통합을 향한 전체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발길이 아니죠. 옛날에요. 옛날도 아니지만 그 풍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때는 풍금이 조그만 풍금이었지만 그래서 풍금을 칠 때는 건반을 치고 그 다음에 발로 밟고 그래서 피아노는 손은 건반을 누르지만 발은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그 풍금을 연주할 때는 연주자가 건반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페달을 밟아주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바람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바람을 넣어줘요. 연주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연주하고 연주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청중이 다 박수를 칩니다. 야, 잘했다. 그러니까 이 건반 반주를 한 사람이 덜쩍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을 넣어준 사람이 뒤에 앉아서 보니까 저 사람 뭐래? 저 사람이 내가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연주를 못할 텐데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박수를 받네.
모든 것은 다 연주예요. 연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주예요. 어느 한 민족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결코 소외돼서 되거나 아니면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높이거나 아니면 천히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배경 속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막 가운데 있었느냐, 교회 중심적이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냐, 또한 그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인 그런 것이었느냐. 이것만 깨닫는다면요, 주여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아마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